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브람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그가 돌이킨 다음에 회상한 다음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기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에 대답하면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느냐 17, 18절의 이유가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올라오게 하셨고 또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18절에 의하면 이 가나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로 18절의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의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딱 한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한 자는 그 주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다니고 수없이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체험이 없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온전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다, 또 진심,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처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그리고 어떤 그 마음 속의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90% 주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믿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있다 없다지, 내가 신앙이 조금 있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의 큰 믿음, 믿음이 큰 자,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와 비교, 그런 게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믿음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변의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냐 안 사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겨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은 영어로 either or입니다. 주님이냐 여호와냐 아니냐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적 가치는 both and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소위 현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온전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신앙도 깨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누구와 성도 사이에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다행인데 안 다녀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긴 했지만 세상과 사람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거예요. 그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섬겼기 때문에 재물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 그 결단은 either or,
여호와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에는 재물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성공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 그것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섬기겠느냐. 특별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잘 하다가 소위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변함이 없이 그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예전만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4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것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치워버린다는 거 버린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치워버린 그 자리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귀신 나갔던 사람은 영접하지 않으므로 귀신이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치워버리고 과거의 것을 치워버리고 과거의 그를 지배하던 귀신을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치워버리고 혹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높은 자리에 더 소중한 자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환경에 변화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변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내가 야근을 하고 밤을 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소중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하면 내가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예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목숨 바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고 목숨 바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여러 가지 것들, 다른 신들을 가득 채워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도와달라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론적으로는 첫째,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으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이 사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인준을 받으셔야 돼요. 만약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하는 일은 너의 배만 채우는 것이고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일은 멈춰야 돼요. 뭘 먹고 사냐? 뭘 걱정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성경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성경이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일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꿈,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어떤 것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계속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당당하고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내 머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이에게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강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이 강요하는 것 때문에 무슨 차별금지 뭐 이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내가 성령 안에서 전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경험 속에서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in case 그 경우가 아니면 그 체험은 별로 위력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성령 밖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15절에서도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 하나님 섬기는 게 좋으면 하나님 섬기든지 아니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든 애굽이든 혹은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걸 택해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혹은 주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그 체험이 없거나 확신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의지하는데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만 섬기고 두 개 섬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사랑하고 돈도 소중하게 여기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 혹시나 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못하실 수도 있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both and, 즉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모든 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 내가 돈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해서 생명을 오래 연장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우리 누구보다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내가 위급할 때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물론 한 달, 두 달 연명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의 황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최고이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다 그러는데 매일같이 집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 그리고 매일같이 어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누가 아프고 늘 병원 가야 되고,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을 체험했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체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고, 뒤집어서 체험이 없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상도 내가 원하는 것도 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참 다행이지만,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이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더 늦자락에 가서 그것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이 많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참 좋으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